우리 다시 한번 귀한 찬양으로 함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 앞에 특별 찬양한 우리 최정예를 축복합니다. 박수 한번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스가랴서 6장입니다.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스가랴서 9장 6장 9절로부터 1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다야가 스바냐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이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은과 금을 받아 면류관을 만들어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고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사기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그 면류관은 엘람과 도비아와 여다야와 스바냐의 아들 헨을 기념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전 안에 두라 하시니라. 먼데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에 면류관을 쓴 여호수아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영광 주 볼 때까지 찬양을 이렇게 같이 하면서요, 제가 뒤에 있는 분들이 예배에 방해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지만 막 이렇게 어깨를 돌렸어요. 움직여보고 그랬어요. 사실은 이제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어깨 통증이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하고 팔을 때로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콕콕 찌르기도 하고 뭔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통증이 있어서 그래 고통스러웠어요. 집에 이제 집사람에게는 얘기는 했지만 내색은 할 수 없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찬양을 하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는데 너무 뜨거운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뭔가 느낌이 오고 부드러운 거예요. 이상하다. 이렇게 돌려보고 흔들어보고 그러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그랬어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하죠? 그냥 지나가야 될 거야. 아니야, 이야기하라.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찬양 중에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에 오늘 마음에 뭔가 눌림이 있고 뭔가 답답함이 있었는데 찬양 중에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시원함이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다고 한다면 주를 찬송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에 있어서 뭔가 아픔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풀림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물질적인 부분이나 육체적인 건강 문제나 사람 관계나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사랑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은혜가 있고 체험이 있을 때, 역사가 있을 때에 반드시 또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마귀 사탄의 유혹입니다. 공격입니다. 이것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 협동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같이 길거리에서 딱 만났는데 막힌 것이 풀어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도 함께하시지만 뭣도 함께한다? 악한 마귀 사탄도 함께하고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익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삶은 일상의 삶이 뭐다? 영적 전쟁터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한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방심하면 안 되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줄을 놓으면 안 되는 겁니다. 늘 여러분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 안으로 나가기를 힘써야 되는 겁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것, 사단이 공격하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를 찾아와서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게 합니다.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냅니다. 멀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게 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 여러분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여러분 어떻게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해요? 여러분 마귀 사탄이 믿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쏘아댑니까? 불화살을 쏘아대는 겁니다. 끊임없이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나님 관계를 멀어지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사명을 잃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쏘아댄다? 여러분 불화살을 쏘아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불화살, 그런 공격, 그런 부분들을 인식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과 그것을 전혀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너무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 싸움이 오늘 우리에게만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시대는 여러분 오랜 여러분 옛 구약 그 시대지만 그때에도 이런 영적 싸움이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했습니다. 스가랴, 그는 여러분 누구예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선지자로 임명하시고 여러분 쓰시는 겁니다. 그렇게 세운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왜? 무엇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까요? 10절로부터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구체적인 내용이 소개됩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로잡힌 자 가운데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헬데와 도비아와 여야다가 수바야의 아들 요시아의 집에 들어갔나니 너는 이날에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서 받되, 즉 달리 표현하면 이 말씀을 계속 연결지으면 여러분 지금 스가랴가 찾아가서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에서 돌아온 사람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따라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 사람들. 여러분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었답니다. 왜 있었어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 그들이 진노받고 심판받았을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을 예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예비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뽑아서 여러분 바벨론 지역에 옮겨서 그곳에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 70년이라는 기간은 누가 정한 거였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겁니다. 그게 은혜죠. 여러분 영원토록 너희는 포로로 이방 땅에서 살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훈련의 목적으로 그들을 어떻게 새롭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잃어버린 걸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 70년이라는 기간을 정하고 그곳에 보낸 겁니다. 70년이라는 기간이 찼을 때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로 하여금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 은혜가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들을 본국으로 다시 돌아오게 했을 때에 여러분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갈 때 그냥 잡혀갔겠어요? 큰 전쟁이 있었습니다. 큰 전쟁 가운데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성, 그 성이 다 무너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무너지고 불타고 여러분 문짝이 다 훼손되고 그 안에 있었던 성전의 기물들, 그것을 다 은과 금과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는 겁니다. 다 가져간 거예요. 여러분 속된 말로 찌질들만 그 땅에 있고 나머지 왕족과 귀족과 그래도 뭔가 있다라는 사람은 다 포로로 잡혀간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했을 때에 여러분 3차에 걸쳐 돌아오는데 오늘 본문 속 보게 되면 1차에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수룹바벨, 따라요. 수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수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차 포로 귀환 때에 백성들을 이끌고 돌아온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입니다. 오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뭐냐? 무너진, 다 훼손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돌아온 것이 은혜입니다. 사명을 받은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돌아올 때에 그들이 돌아와서 본국에 와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그들에게 무엇이 찾아왔을까? 오늘 본문은 여러분 에스라서입니다. 여러분, 에스라서가 역사서예요, 선지서예요? 이렇게 부르니까 황당하죠? 갑자기 부르니까. 에스라서가 역사서예요, 선지서예요? 예, 에스라서는 역사서예요. 그럼 오늘 스가랴서는 역사서입니까, 선지서입니까? 선지서예요. 즉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신구약 성경이 모두 몇 권이라고요? 네, 66권이에요. 구약은 모두 몇 권? 39권. 신약은 27권. 여러분, 구약 안에서 역사서는 모두 몇 권일까요? 구약 안에서 역사서는 모두 몇 권? 네, 어디서 어디까지예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가 역사서예요. 모두 17권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서의 끝부분인 여러분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 책들은 다 어디냐?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을 때의 역사를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예, 거의 많은 부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에스라서를 보게 되면 에스라 3장을 가서 보게 되면 우리가 에스라서 3장을 한번 볼까요? 8절을 한번 보시면 띄워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아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네이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거기까지만요. 여러분, 여기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시작했다고요? 공사를 시작했답니다. 어떤 공사일까요? 성전 공사를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충만해서 무엇 시작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 건축,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일들을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것이 있다고요? 무슨 공격이 있어요? 마귀 사탄의 공격도 있는 거예요. 4장을 넘겨보세요. 4장 1절. 4장 1절 시작. 사로잡혔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뭐하고? 듣고. 누가 들었어요? 대적이 들었어요. 대적이 듣고 가만히 있을까요? 예,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나갈, 그것을 완공할 수 있도록 그냥 둘까요? 아니에요. 대적들이 여러분 공격하는 겁니다. 회방하는 겁니다. 좀 더 뒤로 가서 4절과 5절을 봅니다.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줘 그 계획을 막았으며 뭐 한다고요? 대적들이 일어나서 여러분 손을 약하게 했대. 힘을 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못하도록,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도록 뭐 하는 거예요? 회방하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성전 재건이 어떻게 됐다고요? 좀 더 뒤로 가면 24절 시작.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어떻게 됐다? 중단되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 절 말씀을 읽지만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명이 성전 재건을 하는 이 일들을 시작했다가 여러분 환경적인 대적들의 회방과 공격이 있어서 멈춘 그 기간이 얼마나 될까? 몇 달 될까요? 몇 년? 여러분 16년입니다. 16년. 그 기간 동안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있었던 대적들의 공격으로 인해서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뭐 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무너지면서 그걸 수용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타협하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기뻐하라면 왜 대적들이 이렇게 공격을 하겠어? 순탄해야 될 텐데 이런 일들을 보면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봐. 그걸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백성들이 합리화시키는 겁니다.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그 마음이 무너지고 영적인 일이 아닌 무엇에 관심을 둘까요? 육적인 일에 관심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두어야 되는데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두고 내 육신적인 일에 관심을 두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 영적인 일은 무너지고 무관심하고 등한시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삶에 그것이 유익함일까요? 손해일까요? 손해예요, 손해. 그게 몇 년이라고요? 16년입니다.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여기까지 부르시고 말씀하시고 예배 현장 가운데에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여정길을 갖다가 오늘 특송의 여정이었는데 그 걸음걸음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소명이 있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알아요? 여러분 그 부분들을 가지고서 여러분 잘 달려가고 있나요? 무엇 때문에 어떤 상황 때문에 혹시 그것에 멈춰서 있고 그것을 잃어보고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그런 상황이라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명이 다시금 회복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형성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앞에 오늘 하나님은 누구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을 잃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고 하나님의 애를 등한시하고 있는 백성들을 여러분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그들로 하여금 은혜를 입고 복받는 자리에 그들을 세우기 위하여 여러분 학계 선자를 찾아가고 스가랴 선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학계를 찾아가고 스가랴를 찾아가서 그들로 선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마음판에 새기고 백성들에게 가서 전케하기는 겁니다. 전하라고.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학계 그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학계에서 1장 2절로부터 7절입니다. 스가랴서 바로 앞장에 있습니다. 학계에서 1장 2절로부터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러분 백성들이 뭐 하고 있어요? 있어지는 여러분 핍박으로 있어지는 유혹으로 환경으로 대적들로 회방으로 백성들이 뭐 하는 거예요?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예, 맞아. 지금은 때가 아닌가 봐. 지금은 이런 일 할 때가 아니요. 여러분 건축할 시기가 아니지.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선자 학계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지금이 때가 아니라고? 지금이 성전 재건할 때가 아니라고? 하나님의 성전은 횡파되어 있고 여전히 참 무너져 있는데 너희는 지금 어떤 생활 가운데 있어? 편박한 집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는 편박한 집에 거주한다. 이것은 쉽게 말하면 좋은 집에서 호의식하고 그것에 물들어서 그것이 최고인 양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는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너희의 행위를 살펴보랍니다. 너희의 삶의 자리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여러분 6절 시작.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뭔가 열심히 수고하고 뭔가 열심히 하지만 만족감이 없어요. 쌓일 것 같은데 쌓이지 않아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서 여러분 모래를 한 움큼 싹 짚고서 손을 싹 들어요. 여러분 그 모래가 어떻게 해요? 손가락 사이로 술술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남는 게 없어요. 뭔가 수고하고 열심히 하는데도. 여러분 그런 삶이 너희의 삶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학계 선자를 통해서 당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즉 뭐예요? 여러분 오늘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여러분 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동일한 맥락 가운데에서 스가랴서 와서 오늘 본문 담고 있는 여러분 스가랴서로 와서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1장을 보세요. 스가랴서 1장 어디를 보시냐면 여러분 3절을 보세요. 3절과 4절을 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뭐예요?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이미 돌아왔습니다.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여러분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지 않은 게 있습니다. 몸은 돌아왔지만 몸은 하나님 앞에 있지만 무엇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생각도 마음도 믿음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들이 믿음이 없어요. 돌아오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회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그 심령이 회복되기를 하나님은 촉구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너희 조상을 뭐 하지 말아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옆에 한번 인사합시다. 본받더라도 좋은 본을 받읍시다. 좋은 본을 받읍시다. 여러분 죄라는 거 하는 것은 전염성이 강해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부분들은요 쉽게 받아들여요. 좋은 것은 여러분 애쓰고 힘써야 조금 하는데 죄는요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되고 몸에 그냥 익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백성들의 조상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악한 일, 악한 행위들로 여러분 본 보여줬고 그 본이 뭐예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조상들이 보여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조상들을 본받지 말아라. 예, 조상과 다른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기도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고요. 여러분 조상을 본받지 말래요. 이는 악한 것, 악한 행위 그것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학개서 2장 4절과 5절을 보면 이렇게 권면하는 거예요. 학개서 2장 4절과 5절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스스로 굳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서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뭐 하라고요?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라고요. 아멘. 여러분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서 여러분 처져 있지 말고 의기소침해 있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 굳게 하라고요. 굳건히 하라고요. 일어서라고요. 일하라고요. 시도하라고요. 여러분 누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스가랴서 내용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스가랴서 4장 6절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수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일어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는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네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 네 능력으로 하려고 하지 마. 무엇으로 해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도와준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자를 여러분 스가랴 선자를 찾아오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일들을 이끌어가는 여러분 오늘 수룹바벨 지도자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용기를 복두화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스가랴서 6장 9절로부터 15절의 내용은 여러분 결론 부분입니다. 결론. 무엇의 결론이냐?
스가랴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의 내용의 결론이에요. 그 내용 중에 무엇이 나오느냐? 따라합니다. 8가지 환상. 8가지 환상. 1장부터 시작해서 6장까지 8가지 환상이 소개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아마 우리 성도님들 큐티를 하면서 8가지 환상에 대해서 쭉 들었을 것입니다. 1장의 내용을 보면 화성나무의 그 사이의 선자. 2장에서는요. 1장에 또 하나 있죠. 여러분 뭐예요? 넷불과 네 공장. 그런 그 대장장이가 소개됩니다. 2장에서는 측량줄 잡은 사람이 소개되고 3장에서는 뭐가요? 여러분 숯불의 그을 같은 여러분 누가 여호수아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소개되는 겁니다. 여러분 4장, 5장, 6장 계속해서 여러분 환상이 소개되는 거예요. 그 환상이 오랜 기간을 두고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주셨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1장 7절, 8절을 보게 되면 하루아침에 한밤에 이 환상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꿈꾸지요? 자면서 꿈꿉니다. 어떤 꿈은요 너무 좋아요. 어떤 꿈은요 싫어, 생각하기도 싫어. 환상은 뭐예요? 환상은 한밤중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상 8가지 환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어떤 내용일까요? 여러분 이 환상의 내용은 종합하면 그런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하신 성전 재건 이 일들을 여러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겁니다. 장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주시고 그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들어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장차 되어질 놀라운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8가지 환상의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그 환상이 우리가 읽었던 바로 9절 앞 여러분 8절까지의 내용이고 오늘 그것을 분명하게 여러분 확신 있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결론적인 부분들로 오늘 누구에게 여러분 관을 씌워주신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시는 겁니다.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면류관을 씌워주셨다. 그 부분들은 여러분 백성과 더불어서 대제사장이지만 여러분 오늘 스룹바벨 지도자지만 오늘 지도자에게는 여러분 위기상이 없을까요? 마음의 무너짐이 없을까요? 의기소침이 없을까요?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면류관을 만들어서 여러분 관을 씌워주신다? 그것은 여러분 권위를 갖다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주시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무엇을 감당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명인 성전 건축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그의 정체성을 분명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준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그렇게 함께 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관을 씌워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교훈하시는 게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관을 씌워주시는데 이 부분들 통해 우리가 교훈하시는 것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고 여러분 함께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면류관을 만드는 것 그 하나도 여러분 어떻게 하래요? 오늘 여기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에게서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무엇을 여러분 은도 받고 금도 받고 그것을 모아서 무엇을 만들라? 면류관을 만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연합하여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나 하나쯤이야 하며 뒤로 빠지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여러분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것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렇구나, 하나님은 연합을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들에게서 여러분 은을 찾고 금을 찾아요? 금을 찾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찾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익힌 것은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저 출애굽할 때, 애굽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두 손 가득히 여러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의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출애굽기 3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21절, 22절 같이요.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기 12장 가서 보게 되면요,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여러분 포로되었던 그곳에서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35절 36절 보면 읽어볼래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백성들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그것 가지고 뭐 하라고요? 먹고 입고 마시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나온 것 가지고 그들은 무엇 하는 겁니까? 광야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는 데 그 일을 여러분 그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사업의 현장을 통해서 일터를 통해서 삶의 현장을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과 여러분 물질도 공급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그 물질의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 이웃들을 위하여 쓰고 하나님을 위하여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나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던 에스라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에스라 1장 4절과 6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금과 그릇과 금과 불품과 짐승과 보물을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옆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일을 위한 통로로 쓰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나는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청직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게 있다고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해주시고 더 해주시고 더 해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교회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청지기로서 여러분 잘 삶을 살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또 삶의 현장 가운데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칭찬과 신송 듣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이러한 당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이 기대하는 게 있다고요. 그게 뭐냐? 여러분 한번 보실래요? 15절을 보세요. 15절 하반절 맨 밑에 두 줄을 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진대 이같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하는데? 들을진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여기 듣는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뭐 하라는 거예요?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다?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에요.
우리가 들었습니까? 들었으면 이날 이 한 주간 삶 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십시오. 삶 속에 그 삶을 살아내십시오. 하나님이 주는 감동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 감동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표현하시고 그것을 흘려내시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을 여러분 실천할 때 어떤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사명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 가운데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복인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영광도 얻고, 할렐루야. 영광도, 그 따라하면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며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아멘. 평화의 의인론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영광의 자리에 세워주시고 다스림의 권세를 여러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자리에 함께 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도로 발달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런 환경 속에 살아요. 우리가 고개를 돌려서 옆을 보잖아요. 부족할 게 없어요. 너무 풍성하고 풍족한 그런 시대 상황 속에 있어요. 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요, 무엇이 없냐?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너무 바빠. 너무 분주해. 다 있는데 왜 여유가 없을까? 다 있는데 다 가졌다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만족함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다 가졌지만 여러분 이 안에 뭐가 없어요? 영감이 없어요. 영감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혜가. 내 경험 가지고 살려니까, 내 감정 가지고 살려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이 안에 여유도 없고 이 안에 만족도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물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다면 돌이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본문 속에 여호수아에 대해서 또 다른 여러분의 지칭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보라, 싹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싹이다. 이 표현자, 이 싹은 당시에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장차 있을 일들에 대한 예표예요. 이 싹은 누구를 예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시에 대제사장은 면류관을 씁니까? 왕관을 써요? 안 써요. 누가 써요? 왕이 쓰는 겁니다. 왕이. 예. 즉 여러분, 대제사장의 왕관을 씌워줬어요. 왕으로서 권위. 여러분,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에 선자로 오신 분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바로 오늘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핏값으로 세운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대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에 그것을 우리로 눈으로 보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됐구나. 아멘.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우리 모든 가족들, 여러분 오늘 말씀 여러분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은혜 안에 있음, 내가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오늘 확신하시고 오늘 함께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고백이냐?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 학생들 삶의 주변에 영적 싸움이 있어요. 마귀 사탄이 유혹해요. 청년들에게도 우리 장년 목장에도 동일합니다.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그 싸움을 이기는 비결이 더 많은 물질을 채우는 걸까요? 더 많은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갖다가 모집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것일까요? 좋은 문화와 환경을 갖다가 누리는 것일까요? 그게 이 시대의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6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간단해요. 에베소 6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영적 싸움 현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능히 영적 싸움을 이기고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과 여러분 물질과 사람을 여러분 힘삼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힘삼고 의지하고, 아멘.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여러분 그러한 영적인 그런 부분들로 무장하라는 것입니다. 좀 더 뒤로 가서 좀 더 구체적으로 16절부터 18절을 보면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있으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니다. 큰 믿음 주옵소서. 옆에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큰 믿음을 가지세요. 축복합니다. 어린아이 믿음 말고요. 여러분, 어린아이 믿음 말고 여러분 장성한 믿음. 아멘. 약한 믿음 말고 굳건한 믿음, 작은 믿음 말고 큰 믿음.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믿음의 방패, 믿음의 크기가 클수록 여러분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쏘아대도 어떻게 해요? 다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요만해서 이렇게 막고 있어요? 여러분, 사단이 볼 때 불화살을 쏴요. 이쪽에서 이거 맞고 여기 맞고 그럼 맞아 또.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크면 클수록 여러분 내 몸을 다 보호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부위에 불화살을 쏘더라도 다 막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옵소서. 변함없는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말씀의 검, 성령의 검, 마귀 사탄을 물리칠 수 있는 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안에 말씀이 있을 때에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래요. 여러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내 사명을 끌어안고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회복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말씀을 가서 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10절 11절 이 말씀만 있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의 성도들을 참소하던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입니다. 그 마귀 사탄을 뭘로 이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본받으십시오. 그것을 삶에 간직하시고 여러분 승리의 그 자리에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명 감당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여러분 약속하신 면류관, 그 면류관을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께 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 멀어졌습니까? 온전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전한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 또 하나보다 남은 일생의 삶 하나님 앞에 칭찬 듣고 면류관 받는 그러한 삶,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인생의 남은 일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 현장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놓아요. 오늘 우리를 도전해주시고 깨우쳐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 현장 가운데 아버지 또 하나 그런 감각이 있고 아버지 또 하나 시험이 있고 아버지 또한 간증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세상에 취하고 육신적인 일에 취해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고 무뎌져 있는 아버지 그러한 어떠한 무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었던 역적 삶을 아버지 도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몸만이 아니라 마음을 들이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회복과 영의 충만함을 사모하오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큰 믿음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아버지 충만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에 아버지 시대를 도전하고 깨우는 수국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아버지 마음의 세계임을 결단하며 아버지 그런 열심히 오신 영들을 위해 주님께서 영광과 물권과 인권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함께서는 복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간절히 돌이키기 사모하는 신령들을 위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오르마저 기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 하나님의 상태를 아버지 회복시켜주시고 더욱더 영의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아버지 그런 삶 아버지 함께 달려가게 해 하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원수들 성령의 불담으로 이 한 주만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아버지 시간에가 보았던 환상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의 충만케 하시고 역사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신앙되는 아버지 놀라운 내 신앙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오늘 함께 오셔서 함께 예배 우리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귀의 소식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첫째 주 2일은 여러분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모여 영광 돌리고 또 나다니엘 초청잔치로 함께합니다. 이 일들을 진행하면서 오늘 맡은 국에서 이번 주 목요일 날에는 지역을 섬기면서 이렇게 떡을 가지고서 지역에 이렇게 찾아뵙고 복음도 전하고 주의 사랑을 이렇게 전파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이렇게 권사회 그리고 우리 팀들이 단합 모임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젊은 팀들도 11월 7일 날 이렇게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어제 교회 이전할 곳에 이렇게 철거 작업과 이 부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잘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놀라운 일들이 더욱더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식 우리 목장 그리고 또 박세희 권사님 같이 쑥으로 이렇게 맛있는 오늘 떡입니다. 여러분 한 분도 그냥 가지 마시고 같이 식사하시고 더 깊은 교제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후 예배 후에는 추수감사 예배와 그리고 또 초청잔치 위에서 오늘 새가족부 우리 황문섭 장로님 중심으로 해서 나다니엘 초청잔치 이렇게 목자회 모임이 있어요. 모여서 이 부분들을 논의한다고 하니까요. 목자 되신 분들은 꼭 같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목자를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찬송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찬양 부르시면서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손을 들고 같이 할까요?